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날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준호 목사님을 통하여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 숨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깊숙한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청지기로서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섬기고 있사오니 주일 학교를 비롯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져서 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게 하시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 재림의 주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경제적인 부흥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진정 살고 싶은 나라, 경제와 문화, 선교를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교지마다 주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많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조차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악을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주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겠사오니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사 적극적으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림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벗겨지게 하시고 각자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하늘보다를 여시사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성가대의 사정을 통하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최고와 최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을 우리 적은 물질이지만 떼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더 가까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특별히 우리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난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 5월 28일 주일날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계속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신 영혼들 작정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담뿍 어린이 바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전도를 위한 사랑 담뿍 어린이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그날 우리 물품도 판매하고요, 또 플리마켓, 또 놀이마당, 각종 먹거리 코너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특별히 이 근처에 많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곡초등학교만 해도 10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영혼들을 함께 불러서 믿음의 자리에 참여시키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어린이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는데요, 각 가정에 있는 물품들 있으시다면 우리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릴 것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다, 우리 교회에다 버리자,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예, 새 상품이면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새 상품에 준하는 그런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새 상품에 준하는 그런 물품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증할 때는 세척과 세탁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장소는요, 우리 목양실 앞에 있는 사랑방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전체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홀에서 진행되니까요, 우리 모든 목자들께서는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고 목자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1일 날 주일 예배 시에 학습세대 입교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우리 오성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 이한중 군, 우리 청년부에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요, 이제 부모님이 되셔서 일본에 거주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리셔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괜찮으시면? 네, 우리 뒷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를 구할 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세대 세우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다 있으시죠? 혹은 손자, 손녀들 다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만 해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우리 집에 아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특히 아빠로서
딸들은 참 축복인데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없었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은혜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 지금의 시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 정말 힘들죠. 사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기간에 이 경기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성장한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이 사교육 시장입니다.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7%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 아이들 품에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편리한 사회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쾌락의 문화, 또 죄의 문화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 수많은 유혹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아닙니까? 전 세계와 함께 경쟁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고 특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원을 막 엄청나게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은 물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겠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님의 니드,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어려움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성공을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어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 5명 중에 1명은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왜 아이들이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 의대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가치와 부합하니까, 정말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가치가 투영된 거죠. 부모의 바람이 거기 투영되어 있는 거죠. 아이가 의대가 뭔지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거의 투영되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성공을 지향하다 보니까 아이도 오직 성공만을 지향하는 아이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공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 반대 신앙의 가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성공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점수를 잘 받으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 아이를 막 지켜 세워주고, 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적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좀 씁쓸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교사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분들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앞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여러 시간 동안 수학, 영어는 배울 수 있어도 앞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일주일을 통틀어서 딱 1시간밖에 없어요. 누구한테요? 교사들한테. 그래서 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계점도 있죠. 어떤 한계점입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1시간, 그것도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아이가 주일날 와서 고작해야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배우는 그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일날 교회만 잘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생활만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겠구나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교사 한 명으로는 자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시간으로 수십 시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부모라는 답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권위는 날이 갈수록 더 약해져 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꿈꾸는 것 그것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면 교사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가 참 교육의 신앙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온 성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거룩한 소명감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가 뭘까요? 1번 개신교, 2번 카톨릭, 3번 무슬림, 이슬람. 뭘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무슬림들,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은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자, 이슬람 교도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 정도 됩니다. 카톨릭은 2위인데요, 11억 명. 그러면 개신교 숫자는 몇 명일까요? 대략 3억 7천만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그 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뭘까요? 개신교일까요? 아닙니다. 1위 역시 이슬람. 자,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수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종교 정책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출산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는요, 그의 교리상 출산을 강조합니다. 평균 이슬람 교도의 출산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에서 6명이에요. 한 가정에 5에서 6명이 출산합니다. 평균 6명이니까 여러분, 그 이상 출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따로 뭐 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이슬람 가정 안에서 6명 아이가 출산하고 대부분의 아이가 다 뭐가 된다? 무슬림이 된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정말 이슬람화되고 있죠. 영국과 프랑스에 새로 늘어난 그 이슬람 교도 가운데 대략 25%는요, 이슬람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국가에서는요, 이슬람 교도의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슬람 여성이 출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평균 5에서 6명의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출산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 거의 100%에 가깝게 그들이 무슬림화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많이 낳는 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 무슬림화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국가법보다 그들의 종교법을 더 위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이슬람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가족이 타 종교로 개종하면 살해 위협을 당한다고 하지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자녀들을 무슬림화 시킵니다. 종교로 무장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무슬림으로 살도록 그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가정 중심의 교육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슬림의 세력 확장 한복판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가정이 들어있어요. 가정에서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무슬림화 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 한번 볼까요? 개신교.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되고 고도로 발달된 도시는 대부분 여러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도들은 다 잘 살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신교가 들어있는 대부분의 환경들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교육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얼마 전 통계청 발표한 보니까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 몇 명이다? 0.78명, 0.8명. 이슬람 가정이 한 가정 안에서 5에서 6명을 출산할 때 우리나라는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도 가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자,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발달하고 고도화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그리고 사회가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문명이 발달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이해한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적은 숫자를 우리가 낳지만 과연 그 아이 가운데 몇 명이 복음화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많이 낳는데 거의 100%의 아이들을 다 무슬림화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복음화율, 개신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입니다. 18%. 그러면 18%의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될까요? 자, 청소년 기준을 볼게요. 청소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준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몇 프로냐면 3%입니다. 3%. 몇 프로라고요, 여러분? 3%. 다시 말하면 100명의 청소년 중에서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다? 3명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서 6분의 1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채 6분의 1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알듯이 청소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지하게 나온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나와요. 부모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예진이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말쯤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진아, 목사의 가정의 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 예수님 믿니? 자, 보통 목사의 가정의 아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목사 가정의 큰딸이면 보통 어떤 답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아이는 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올까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의 청소년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제가 여러분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 될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내가 성인이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겠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도 3%로 바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개신교 가정은 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는데 그 낳은 자녀마저도 뭐하지 않는다? 복음화시키지 않는다. 이 답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어보겠습니다. 이슬람이 진짜입니까? 기독교가 진짜입니까? 예, 혼란스러우시군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슬람이 진짜입니까? 기독교가 진짜입니까? 기독교가 진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짜는 가짜를 가지고 100%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는 진짜를 가지고 채 3%를 못 만들어냅니다. 자, 누가 문제일까요? 이슬람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슬람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슬람 선교사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선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포교하죠. 가정 중심으로 그들은 포교하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포교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종교보다 열심히 전도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내 집의 자녀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신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집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학원에 치이며 심지어 주일조차도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친구들이 그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믿겠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가 되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신앙은 더 좋아져야 해요. 만약 그렇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든 시간이었죠. 텐트에 살았으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는 적어도 신앙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어요. 저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은 그들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불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모든 약속이 다 시행되고 이루어졌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들은 신앙의 곤두박질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목소리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 부모 세대를 향해서 먼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만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게 진짜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진짜 가치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나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신앙의 고삐 놓지 말고 마음 풀어지지 말고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성품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듯이 그 마음으로 먼저 너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너희 자녀를 뭐하라?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이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알려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손목에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너의 미간에 표를 붙이고 아이들이 집을 들어갔다 나올 때 볼 수 있도록 진 문설주에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뭐하라?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신앙은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삶에 정말로
어떤 전환점이 있지 않는 이상, 몸이 아프고 삶이 무너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두는데 신앙 좋아진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가만두는데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친구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번에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 2명의 청소년 친구가 말씀을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청소년들이 요즘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2명의 아이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너는 왜 말씀을 기록하니? 알고 봤더니 주일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부모님이 항상 A4 용지 반 정도로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약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적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강제적으로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힘들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할까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다. 존중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열정이 그 아이들에게 이입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열정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 반대가 높을까요?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요구하세요. 왜?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그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전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신방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 자녀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신앙 주시겠지,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보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아이를 돌이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자녀가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가 내 품에 있을 때, 그 자녀와 함께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뭐하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아이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사는 좋은 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물을 늘 끼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 여러분, 젖은 나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그런데 물이 아니라 날마다 기름을 끼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불씨에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 거룩한 불씨가 확 붙여집니다. 한 주 동안의 부모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기름,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아이에게 끼얹어지면 비록 이 아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짧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점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성공과 부요, 돈, 명예를 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게 진정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중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기름이 계속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주일날 비록 그 시간은 짧지만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불이 점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유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억지로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 다 모으시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세 개 물으실 것이다. 첫 번째, 너 물질 어떻게 썼니? 두 번째, 너의 시간 어떻게 썼니?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너의 자녀에게 어떻게 행했니라고 물으실 거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키웠니?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홍해를 건넜고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자 어떤 세대가 나왔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약속의 정점이 아닙니까? 약속의 최고봉, 약속의 실현의 장소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세대, 끔찍한 세대, 신앙 중심의 세대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 물질 중심의 세대, 성공 지향의 세대. 그 세대가 어디에 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 교회 한복판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교육에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실패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을 살았어요. 텐트에 살았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들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니 내가 열심으로 이 땅을 내가 개간하리라. 그리고 나 세대는, 부모 세대는 광야에 살았지만 우리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좋은 땅에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주리라. 아마 그들은 누구보다 그 분배받는 땅에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 집을 짓고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땅은 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뭘 주지 못합니까? 신앙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이유도,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이유도 다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전수하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끔찍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에 기웃거리는, 세상에 목마른 자들로 그들이 변질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확증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신앙의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못 배운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기껏해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가끔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여러분, 막 글자도 막 틀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날마다 저희에게 늘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날마다 새벽을 지키며 주 앞에 나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 저한테는요 기둥같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부모님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저보다 몇 배의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부연분도 아니지만 저에게 뭘 주셨냐면 신앙을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신앙이 1세대였고 저는 2세대입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주신 신앙을 따라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마치 포말과 같다. 여러분 바닷가 보시면 파도가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딪혀서 파도가 깨집니다. 그리고 포말이 일어나죠. 그렇죠? 어떤 포말은 큰 포말이 있고 어떤 건 작은 포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여러분 큰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높은 자리, 큰 부요함들. 또 어떤 인생은 작은 포말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우는 삶. 그러나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삶은 다른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여러분 포말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야 할까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족보 두 개가 나오죠. 한 족보는 가인의 족보, 한 족보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를 잘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가인의 족보에 보면 가축을 치는 기술, 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인류 문화의 문명이 어디에 출발하냐면 가인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믿음의 계보였던 셋의 족보에는요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반복되냐면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만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부모만 나옵니다. 뭘 의미할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의미 있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죠. 왜? 거기에서 온갖 문화와 문명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가? 그 부모를 통해서 그의 자녀가 무엇을 전수받았는가? 그의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을 그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만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 영어 하나 못 외운다고 막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시험 조금 떨어졌다고 이런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면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고요. 그때 비로소 금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올인해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가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줄 때 비로소 그들이 세상에 날마다 오염된 물을 끼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끼얹게 되고 비록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말씀드리는 시간은 짧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불이 점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람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에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가정이 참 많아요. 혹시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 심령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축복성 다 아시죠? 우리 가정의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 그 열정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부모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셋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과 믿음의 성공을 꿈꾸는 자로 우리 가정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의 세대를 주여 세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면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까지 세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 그대로 우리 가정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가인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모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정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며 가인의 백성이 아니요 셋의 백성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이 부모님의 세대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직 우리의 품에 있을 때 이 사명 놓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생명의 주를 증거하기를 결단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